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요? 이름 그대로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이 쓴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뜻이 무엇일까요?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계시라는 단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장차 올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연합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립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가끔은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광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1세기 당시 성도들도요, 아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주님의 초림 때처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각 족속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조금 힘겹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는 이미 이루신 사랑입니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올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배소서 1장에 보면요,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심판받아서 마땅할 존재이지만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바로 계시며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장차 올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미 이루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는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심판자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계시는 우리에게 장차 올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가 소망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 되신 심판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끝날이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그 끝날이 언제인지 제자들이 그 끝날의 징조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오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과 기근, 이런 지진들은, 이런 난리들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금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제1세기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징조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집도 버리고 그 다음에 직장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징조라고 하기에는 미약해도 현재에도 일어나는 이 일들을 왜 마지막 날에 징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매일매일 심판의 날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아니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종말의 징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계시 안에 담긴 복음은 장차 심판자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징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 그 소망,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를 혼잡케 하는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만 의지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며 하루하루의 삶이 심판자 앞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에 관한